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 비천한 이런 뜻은요, low estate 이렇게 써 있는데, 비천한 신분, 낮은 신분, 낮은 사회적 신분, 그리고 더 말하면 억압된 노예 상태, 이걸 말해요. 비천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죄의 종이었을 때, 정말 그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뜻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인생을 다해서 죄인에게 그리고 종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을 바라다 보면 두 가지 은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혈루증의 여인은 찾아간, 정말 믿음을 발동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너무나도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자리에 계시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예수님이 필요하신 그 곳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들을, 그리고 아픈 자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이 땅을 만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당신의 권세를 아담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이 땅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사단이 갖게 되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돼갖고 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아담이었으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먹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잘 하거든요. 사실 교통법규도 잘 안 지킬 때가 있어요. 55마일로 가야 되는데 60마일, 65마일 갈 때도 있고, 노란불 딱 켜졌는데, 옛날엔 노란불 켜지면 사실은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하라고 그랬는데요, 요즘엔 노란불 켜지면 팍 지나가 버려요. 그것도 사실은 법이잖아요, 교통법. 근데 그것도 잘 안 지켜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들, 명령들을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지켜내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제가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담이 됐든 누가 됐든 선악과는 먹을 수 있었겠구나. 근데 더 큰 사랑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의 죄는 예수 십자가의 볼로 덮어졌어, 이제 끝, 자 그럼 수경아 네 죄 청산해보자, 이렇게 하셨으면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저도 워낙 죄가 많으니까, 잘못한 게 참 많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되셔가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죄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죄라는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그 죄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에게 내려가긴 했지만, 모든 인류에게 내려가긴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모든 죄, 내가 행동했던 모든 죄, 고범죄까지도 모두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에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 라고 로마서의 바울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돼요.
아담도 그 선택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그 유혹에,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단을 선택했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사단을 기뻐하게 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 두 개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오케이, 그럼 나는 내 인생이니까 사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 혼, 육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혼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육은 보시다시피 이 육이에요. 보이는 육체. 근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면 우리의 영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 영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신 위주로 정말 내 생각만 해서 내 혼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사단이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혼을 기쁘게 해서 사단을 기쁘게 하면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어가요. 영혼, 육 세 개가 있었는데 영이 기쁘게 하지 않으면 영이 사라져버리고 혼만 남게 되고 그 혼에 따르면 내 육체가 그 혼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혼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벌써 굉장히 퍼센트가 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딱 이렇게 2분으로 나눈다고 해도, 고르게 나눈다고 해도 33%, 33%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그냥 33%를 갖다고 생각하면, 자, 33%가 소멸돼요. 그럼 이 나머지 66%를 가지고 저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지만 우리 혼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영이 기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내 안에 평안과 생명과 소망이 살아나게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 사실 분명해요. 그 결과는 너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그게 상관이 없죠. 혼의 대로 따라가겠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겠죠. 그러면 사실 나중에 끝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내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걸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딱 따먹자마자 아담이 뭐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낯을 피했잖아요. 가려졌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왜?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내 죄를 가져가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발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함 없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죄를 도말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분이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위임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단,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그 능력을 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치유하심을 경험했고요, 공급하심을 경험했고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새는 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제 돈이 안 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건강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나한테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거예요. 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럼 또 다시 한번 그 능력으로 취해서 발하게 되면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육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을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받는 그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자기 그냥 생활기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신뢰할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가지마. 내가 너를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줄게. 내가 부어줄게. 우리가 선택의 길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고난의 길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옳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탄식으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순간순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대면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죄의 사단의 그 괴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선포합니다.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그 말씀대로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 성도님들 속에 계신 가정에 나타나길 원하고, 사회에 나가시는, 일하시는 직장과 계시는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